좋게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층에서 식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불편하셔도 저희가 위에 난로나 온통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증설하는 거, 전기 증설해서 계산을 나오거든요. 250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선 올해는 3층에서 우리 지난번 교회에서 여기 앞에 교육관 가서 식사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의자 깔아놓고 테이블 깔아놓고 할 거니까 올라가셔서 좀 불편하셔도 식사하시고, 밑에는 탁구대 펴놨거든요. 탁구도 치시고 차 마시게 이렇게 테이블 하나 있으니까 앉으셔서 차도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런 공간 삼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청원 복음반이 시작이 되고요. 정성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10권으로 이렇게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기독교 변증가신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쓰셔서 이걸로 이제 우리 청원 복음반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10강으로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저랑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난 좀 닦아야 되겠다, 아주 기본부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걸 한 번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들이 재밌어요. 첫 번째가 왜 창조냐 진화냐부터 시작해서 기적이냐 우연이냐, 과연 천국은 존재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악하냐, 어느 종교가 진짜냐,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게 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신앙의 소양을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사정 2가지를 해서 저희가 못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전도되어지니까 이마트 앞에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오전에도 20분 정도 나누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고백하고 한 분당 한 2분 정도, 이렇게 2분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분 넘으면 이렇게 땡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다 준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3절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은 누구시냐면 승희자매님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네, 승희자매님 남편이신 이성기 형제님이세요. 근데 그 친구 병원의 치과에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셔서 죽어가는 치과를 다 살려놓으셔가지고 그날 손님이 30명이 이제 오셨대요. 그래서 최고를 찍었다고 제가 간 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 아내도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고서 치아 이제 상태 어떤지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과장님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서울대만 나온 게 아니라 엄청 친절하십니다. 근데 청원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면 스케일링은 무료로 그냥 해주시고요. 진짜 잘해주세요. 그리고 찍어서 이렇게 이제 치아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그냥 무료로 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아무나 다 오시라고. 그래서 천호역에 내리셔서 암서역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친구병원이라고 있고 거기 2층에 친구 치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1,000원만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1,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칫솔을, 병원 칫솔을 이제 100개를 주셨는데 뒤에 이제 이따가 내놓을 거거든요. 예배 후에 가져가셔서 칫솔모가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셔서 칫솔질 잘 하셔가지고 치아 건강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도 스캐닝을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자상하게 해주시고, 또 이성기 형제님이 그 총 책임이니까 데스크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직접 사진도 본인이 찍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잘해주세요. 가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광고도 광고인데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고 칫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서 스케일링을 봤는데 이 평소에 이쪽 왼쪽 위쪽에서 계속 항상 고름이 자꾸 고름처럼 피가 막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자고 일어나면 안에서 피 냄새가 나고 막 그래서 왜 그러나, 그리고 뭐가 어디 이상이 있나 그러면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이 됐었는데, 이번에 치과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링 하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스케일링이 이렇게 아픈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 간호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왼쪽에 골마가지고 안쪽으로 치석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금니 위쪽으로 이만큼을 속까지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캐닝하는 기구를 진짜 한 1cm 정도를 안으로, 살 안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치석 있는 걸 다 긁어내버렸대요. 피가 얼마나 나든지 막 오싹오싹 하시죠? 예, 막 신경도 막 거슬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치석이 그 안에까지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생기면,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 잇몸에, 잇몸이랑 그 다음에 이 치아가 뜨게 된답니다. 그때 음식물을 먹으면 그 뜬 사이로 치석이 이제 끼게 되는 건데, 한 번 끼고 다음번에 또 이제 괜찮았다가 염증이 또 생기면 그때 또 끼고 또 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안으로 치석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잇몸이랑 완전히 벌어지게 만들고 계속 피가 나게 만들고 자극만 있으면 이제 그렇게 아프도록 만드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영적인 것도 관계도 모든 것도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상하거나 불평이 일어나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아주 작은 건데, 작은 염증일 수 있고 작은 치석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이 계속 곰고 똥을 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는 치석이 끼는 것처럼 오해가 쌓이고 사단이 틈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와 개인과 개인이,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고 병나고 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진짜로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아주 작은 건데 그것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반복되어지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범사에 라는 이 세 단어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24시간 기뻐해라.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기도해라.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사단이 틈탄다. 작은 것이 틈탄다. 24시간 지키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나 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에게 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해서 첫 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인디언 추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주고 이들을 살게 해주죠. 그래서 1년 뒤에 감사한 마음으로 뭐합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초청을 잔치한 것이 유래가 돼서 1850년에 링컨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 11월 셋째 주가 되는 주일날, 평일날 할 수 없으니까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물질로 또 물건으로 또 무슨 과일로 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하는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짧지만 깊게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감사하라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 명령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맨날 24시간 나한테 좋은 일만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내가 좋은 일 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하면 평생 동안 범사에 감사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을 가슴에 딱 새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감사하겠다는 결단을 딱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나 주셔야 감사하지, 내 삶에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가장 좋은 걸로 다 갚아주시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먼저 가슴에 정말 도장처럼 새기셔야 돼요. 이제 추수감사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을 찾겠다. 감사할 조건을 찾겠다.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겠다라고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순간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먼저 감사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안 주신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도 수만 개의 나무 열매가 있는데 왜 그 선악과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한 이유가 뭡니까? 딱 그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매일마다 먹을 게 와요. 때가 되면 물을 내주셔요. 적군이 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성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이끌어 가시는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못 먹, 그때 고기 못 먹어. 지금 고기 못 먹어요. 부추 먹었는데 부추 못 먹어요. 마늘 먹었는데 마늘 못 먹어요. 야, 14일만 기다려. 2달이면 이제 저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니네가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어. 좀만 참으면 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못 먹고 못하는 것에 계속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좋은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주신 것들에 먼저 감사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나 수요일날 갔다 왔죠. 저랑 제 아내랑 효정 전사님이랑 저희 집에 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포메라니안이라는 개인데 이 강아지가 왔는데 다리가 3개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개가 이렇게 4발로 걸어가는데 하는 말이 다른 개랑 만나면 얘가 되게 무섭겠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다리도 4개나 있는 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다리 4개가 정상이죠, 맞죠? 근데 제 아내가 3개의 애를 자식처럼 이렇게 이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4개 있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래서 다리가 4개나 있는 것들이 막 빨빨거리고 기어다니면 진짜 무섭겠다고. 무서운 게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다리가 4개 있는 게 정상인 건데 하나가 없어져야 정상인 걸 느끼는구나.
있는 것이 없어져야 이게 감사한 줄 사람이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내 자녀, 내 가족, 나에게 주신 집, 내가 가진 건강,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지워보세요. 지금 그냥 지워보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것들 하나 지워보세요. 여러분 그때 오는 그 상실감과 빈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셔야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도시락 싸다 줄까요? 그래서 그러면 고맙죠. 맨날 짬뽕 시켜 먹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내가 도시락을 몇 번 싸다 줬는데 도시락을 막 싸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 아이들 데려오고 이제 예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저 위에서부터 그 추운데 집에 있던 모습 그대로 애들 잠깐 집에 있으라고 도시락을 들고 추링이 입고 니트 입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잠깐 나오라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너무 고맙다. 나같이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저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막 뛰어와주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 아내 건사하려고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또 가정에 와서는 좀 잘해보려고 자식 돌보고 일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 안에 주어진 것들을 가만히 보면 야 정말 감사하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기로 감사의 조건을 찾기로 결정하시되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서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큰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것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 조카 정원이의 친구인 19살짜리 친구가 자다 일어났는데 아침에 엄마가 가가지고 야 학교 가라고 깨웠는데 인기척이 없더래요. 두 번 깨웠는데 느낌이 엉덩이를 딱 쳤는데 느낌이 이상해. 엄마가 딱 보니까 애가 숨이 그냥 멎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가 숨 쉬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과 똑같고 여기 있는 의자나 똑같은 그냥 물질이거든요. 썩어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이게 지금 살아 움직이고 신경을 느낀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마다 얘가 변함없이 눈을 떠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침대에 아이가 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애가 죽은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잠깐 재운 사이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이 콘센트다 집어넣어서 감전해서 죽어야 될 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고 여러분 눈 떠서부터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살게 하시게 뭐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화상을 입어서 다리털을 여기다가 입혔더니 이식했더니 털이 나는데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밖에 나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그 전에 화상 때문에 안 느껴지던 그 바람이 이 털 때문에 느껴지니까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직장을 나갈 때 오늘도 이 괴로운 직장에 내가 가느라고 와 미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나오는 그 기분 때로는 춥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날도 있지만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그 신선함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데려온 그 강아지는요. 다리가 3개밖에 없어서요. 이불 아니면 걷지를 못해요. 미끄러운 바닥은요. 나가지를 못해요. 걔를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요. 야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못 나오는 공황장애가 있고 막 사람 두려워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일할 곳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인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높아 있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 있으니까 감사가 안 일어나고 자꾸만 원망 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작은 것부터 오늘 감사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헬렌 켈러 말한 것처럼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루는 하나님이 계신 창조물 자연들을 보고 해지는 노을을 보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고 자기 가르치는 설교 선생님 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눈 감아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기로 꼭 결정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것이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나 감사는 다 표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야, 너 이렇게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면요, 얘가 미친 듯이 밥을 막 먹어요. 그죠? 막 그냥 나 잘 먹죠. 입이 터지도록 먹어요.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섬김을 알아주고 고마움을 작은 것에 표현해 줄 때 거기에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힘이 나고 사람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도 아니고 감사는 고사하고 계속 미움, 원망, 막 질책 막 이러면 누가 살아나겠어요? 감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표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아내, 남편, 직장, 속한 모든 곳에서 뭐예요? 감사를 자꾸만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영혼 없는 감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냥 감사한다고 칭찬한다고 감사해 고마워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다고 딱 마음을 먹은 다음에 가만 보고 있으면 감사의 조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현정 사모님 제가 보기로 그러거든요. 참 밝아져서 고마워요. 사모님이 밝을 때는 분위기가 밝아져요. 그런데 어두우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늘 변함없이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저렇게 예쁜 권사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마음이 살아나고 벌써 웃잖아요. 그죠? 표현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자꾸 표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건 다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 믿고 우리는 뭐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사오가 나도 하나님이 일찍 가면 안 돼서 지금 막아주셨나 보다. 아멘이시죠? 예, 감사하면 돼요. 진짜로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사하셔야 돼요. 전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것, 작은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살면서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고 싶은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우리 강민 집사님이랑 이은하 집사님께 좀 감사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침에 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강민 집사님은 지난 화요일날 제가 교회에 와서 잠깐 창고에 들어갔더니 또 창고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가시고 나서 신경 누가 안 써도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교회 정리해 주시고 그거 하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늘 그러시는 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은하 집사님은 반찬을 늘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재정으로는 빡빡합니다. 아시죠? 그죠? 그만큼 그거 만들기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몸도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데 늘 어떻게 하시냐면 변함없이 그 시간 맞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식구 준비하고 오시면 되지만 아침부터 장봐 와가지고 음식하고 해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뭐 하세요?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뭘로 표현할 길은 없고 봉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 두 분한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대신해서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마음이니까.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랑 좀 입에 안 맞는 반찬이 나오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다 보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좀 이따 제감사 얘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지난주에 청년제자반에서 에베소서 2장을 이제 당년제자반에서 에베소서 2장을 나누다가 진짜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너무 쏟아졌어요. 왜냐면 근데 그 참고 이제 읽는 게 힘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그와 함께 앉히시고 하늘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를 주님이 살리셨구나. 썩어서 냄새나는 나를 주님이 안아주셨구나. 완전히 문드러져서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구더기 펴있는 내 영혼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앉히셨구나. 그 말씀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어진 것, 작은 것 다 감사하는 마음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내릴 시작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천에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화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감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풍랑도 헤쳐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셔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작은 것에, 작은 불평들, 작은 원망거리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범사에 감사 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주신 것, 안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 하신 것들에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때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부족하였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작은 염증이 골마서 터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들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임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